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와 그의 삶을 통해 타오른 종교개혁의 불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세기의 유럽, 세상은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권력이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있는 보물과 같아서 인간의 힘겨운 노력과 선행, 그리고 교회가 정한 규칙들을 통해서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마르틴 루터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법률가로 키우려 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학문적 재능을 빛내며 유능한 법학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갱음과 함께 무서운 벼락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성안나여, 저를 구해주소서. 살려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맹세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루터는 곧장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경건한 수도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혹독한 고행을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할 때면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사소한 죄까지 낱낱이 고백하여 다른 신부들이 그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혹한의 겨울밤, 담요도 없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을 자며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영혼의 갈증과 불안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구원을 향한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달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수도원의 지도자들은 그의 영혼의 고뇌를 덜어주고자 그를 로마로 순례 여행을 보냈습니다. 거룩한 도시 로마에 가면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교회의 타락과 위선, 성직자들의 부도덕함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는 곳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며 각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 죄가 사해진다는 가르침을 따라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아닌 깊은 공허함과 회의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행위로 어떻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독일로 돌아온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을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기준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런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독일로 보내 면죄부를 팔게 했습니다. 면죄부는 돈을 내고 사면 죽어서 연옥이라는 가상의 장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죄를 사해주고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증서였습니다. 테첼은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연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당신 부모님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동전이 이 헝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솟아올라 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들까지 마지막 남은 동전을 짜내어 이 거짓된 약속을 샀습니다. 이 끔찍한 사기 행각을 전해 들은 루터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돈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의 양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라틴어로 쓴 95개의 반박문을 못 박아 걸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권위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제안하는 공개 서신이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작은 망치 소리는 잠들어 있던 유럽을 깨우는 거대한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생들이 이 반박문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새로 발명된 인쇄술로 순식간에 독일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개혁의 불꽃은 그렇게 점화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독일의 이름 없는 수도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519년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타반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순간 마치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의 어두운 영혼을 관통하는 듯한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성경 원문의 정확한 의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였습니다. 구원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낙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이 깨달음은 루터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로마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1520년 교황이 그를 파문하겠다는 교황칙서를 보내왔을 때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칙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가 말렸습니다. 100년 전 똑같이 의회에 소환되었던 얀 후스가 화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했습니다. 보름스의 지붕이 기왓장수보다 더 많은 마귀가 나를 노린다 해도 나는 가겠. 루터가 의회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황제와 제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탁자 위에는 그가 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그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책들이 그대의 책인가? 그대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걸린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 루터는 다음 날 역사에 길이 남을 답변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제 믿음이 논박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이나 공예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오류를 범하고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를 향해 발사된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황제는 루터를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존재로 선포했고 누구든 그를 죽여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루터의 영주였던 프레드리히가 사람을 보내 그를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주었습니다. 외딴 성에 갇힌 1년 동안 루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하여 극소수의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미사를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들에게 그 어떤 왕이나 황제도 줄 수 없었던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세종대왕께서 우리 민족에게 훈민정음을 선물하신 것처럼 한 민족의 영혼을 뒤흔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농부도 상인도 아낙네도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다.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교황도 교회의 전통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이며 최종적인 기준이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과 그의 저작들은 영국으로까지 건너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젊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윌리엄 틴데일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영국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진리, 5 솔라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3개의 기둥은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지붕이자 최종 목표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는 단지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한 인간을 들어쓰셔서 예곡되고 잊혔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성경의 진리가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한 사람 마르틴 루터를 통해 진리의 빛을 다시 비추시고 우리에게 오직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양심을 붙들어 매고 담대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